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의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제목은 뭐냐? 제목은 너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아멘. 멋있죠? 너는 듣고 깨달으라. 성경을 꽉 짜면 피만 나온다 그래요. 피라는 말은 성경 원전에서는 담이라고 그래요. 담. 담이라는 뜻은 뭐냐? 진리에 매달려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진리가 내 심령 안에 풍성하게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완고한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보십시다. 본문 말씀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 그냥 허물과 죄가 나오죠. 허물과 죄가 나오는데 반대로 말한다면 허물을 사함 못 받고 죄를 용서 못 받으면 복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허물은 뭐냐? 허물은 조상들의 범죄를 말합니다. 조상들이 범죄해 놓은 거. 느헤미야 9장 2절에. 죄는 뭐냐? 죄는 내가 지은 것을 말합니다. 허물은 조상들의 죄, 죄는 내가 지은 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죄를 짓게 되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바로 철필로 기록을 하는데, 철필로 기록을 하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철필 알죠? 철로 된 거. 그 필로 기록을 하면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데, 금강석에다가 이게 글을 쓰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두 군데 기록이 돼요. 하나는 네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하나는 단뿔에, 하나님이 단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새겼다는 것은 양심에 새겨준 것이고, 우리 마음에 이 새겨준 것은 양심에다가 새겨준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네 양심에 그 죄가 적혀 있으니 그 죄를 보고 네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양심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재단불에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왜? 양심이 거짓말할까봐. 양심이 화인 맞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양심에 먼저 죄를 지었느냐고 말할 수 없도록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이 곳에 한 번 더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그 양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가져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 양심은 속이고 자기 양심은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단에 와서까지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양심에도 새기고 이 단뿔에다도 새겨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네가 죄를 졌느냐? 그러면 10번, 100번이라도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양심에 있는 죄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이 단에서 지워져 달라고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내 양심에서부터 죄가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신 이곳에 나의 죄를 가지고 와서 주일마다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5장 7절에 보면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랬어. 우리 열조가 허물이 뭐냐? 범죄예요. 범죄. 번역을 보면은 허물을 번역을 보니까 범죄라고 그랬어. 이 범죄는 어디 가야 돼요? 경찰서 가야 돼. 교도소 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우리가 나중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허물이 되어서 그 밑에 후손에게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범죄해놓고 또 가면은 그 후손이 또 경찰서 가야 돼요.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큰 범죄를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희 열조가 범죄하고 없어졌어도 너희들이 그 10조의 범죄까지도 내가 지은 것처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지니라 그랬어.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조상이 지은 죄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누구에게 갚아요? 그 자손에게 갚고 또 그 자손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눈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도 보고 내가 지은 죄도 내 눈으로 보고. 왜?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아멘.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를 지으니까 복이 오질 않아. 복이 오다가도 우리 죄가 물리쳐버렸어. 그 복을. 좋은 것이 오더라도 좋은 것을 우리의 죄가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복도 못 받고 좋은 것도 못 받고 그러니까 맨날 분상 맞고 처지가 곤란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범죄해놓고 죽어버리면 후손은 조상들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는 세상 풍속을 따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때는 세상 풍속을 따랐고 세상 풍속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삼소 다니고 조상들이 해온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끌려다녔고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또 남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하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랑하고 대장 노릇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슬의 행위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콜을 하셨습니다. 콜. 여러분을 이제 불러주신 것입니다. 풍요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마귀에게 값을 치러주시고 사서 값없이 돈 없이 은혜의 믿음을 따라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안식구 첫날 떡을 떼기 위해 모여서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말씀 듣다가 유독을 하는 청년이 조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섬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살려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도구가 떨어져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유도구는 살리면 돼요. 떨어져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 모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식을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하신 것은 아무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피를 받은 사람은 다른 부모를 절대 자기 자식이라고 다른 부모가 말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려면 DNA 검사를 해보면 99.9%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내 자식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절대로 마귀 새끼가 지 자식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자녀라는 것을 일을 쳐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마귀 새끼는 자기 자녀라고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 주십니다. 이렇게 인 맞은 자는 절대로 마귀가 자기 자식이라고 끌고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치심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으니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그 본문 2절에 한번 읽어봐요. 본문 2절에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한 자 그런 자는 이제 간사함이 없겠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어. 1, 2절에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자가 마음이 깨끗하고 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당당하게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복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철저하게 허물과 죄를 회개했더니 당당함이 생기는 거야. 왜?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따라다녀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자가 있고 복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를 따라다녀야 복을 같이 받습니다. 복 없는 자 따라다녀봐야 평생 얻어먹기나 해. 평생 나눠줄 줄도 몰라. 내가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아서 남에게 나눠줘가며 살아야지. 맨날 얻어먹고 다니면 되겠어요? 맨날 복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왜 그래? 복 없는 자를 따라다니니까 나도 복이 없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반대로 간사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실험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토설치 아니했단 말은 고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 종일 꽁꽁 앓고 온몸이 다 아프고 뼈가 쑤시고 예? 몸살난 것처럼 맨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맨날 그러면 그게 왜 그래요?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설지 않기 때문에 맨날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쑤시고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이 눌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작업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작업하잖아요. 주님이 작업하면 뼈가 쑤시고 아프고 그냥 어디든지 다 아프고 못 견디는 거예요. 날마다 괴로워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몸속에 못 먹게 만들고 진액이 빠지게 만들고 한 걸음 걷기도 힘들어. 밥 먹기도 힘들어. 왜 그래요?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귀신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맨날 밥도 못 먹고 기운이 빠져갖고 한 걸음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신음하고 누워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농촌의 땅이 말라 이렇게 땅이 말라면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게 하고 주의 손이 종일 눌러 계속 주의 손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목마르고 회개해야 그것이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이 죄악 중에 있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다시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는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듣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도 다 귀가 있어서 들어요, 이 말씀을. 근데 듣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듣는 게 아니야? 실천이 없으니까. 듣긴 들어, 지금도. 근데 실천이 없어. 그건 듣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는 봐.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못 봐.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면 뭐에 실천이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해서. 완악이라는 게 뭐냐?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빨리 하나님 용서해주고 빨리 나아질 텐데 빨리 복을 줄 텐데 고집이 씌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고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그랬어. 그래 놋뱀을 만들어줬어 모세가. 그래서 뭐 불뱀에 물린 사람은 빨리 놋뱀을 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놋뱀 봐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다 보지. 그러면서 안 봐. 보면 돼. 보면 하나님 믿고 회개하면 돼. 왜 안 하냐고. 왜 안 해가지고 왜 고집 펴가지고 왜 당하냐고요. 불뱀 물렸으면 놋뱀을 봐야지. 그래야 빨리 낫지. 고집 부리고 안 보니까 그냥 불뱀 물려 죽어버리지. 마귀 새끼한테 당해갖고 가난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가리고 읽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건을 가리고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수건을 가리고 있는데 말씀이 보입니까? 완악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또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냥 놔두면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리고 성경 읽는다는 것은 누가 성경 읽을 때 수건을 가리고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와 같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너에게 한 말이니까 네가 듣고 좀 깨달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읽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깨달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건이 벗겨지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벗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벗겨져요. 내 묵은 때가 벗겨집니다. 내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수건이 벗겨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5절과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여호와께 아뢰고 내 죄를 고백할 거야. 그러면서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홍수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홍수 같은 범죄함이 있다 하더라도,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홍수 같은 문제거리들이,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할 수 있도록, 율법의 피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이제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많이 받아서 진리에 매달려서 살아가시고, 오늘 이제 제목처럼 네가 듣고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